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13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14절까지 우리 사모님께서 좀 읽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 화면을 보니까 이게 텔레비전이 켜 있어가지고 제가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네요. 아니? 키셔도 돼요. 이게 지금 저 뒤에 배경을 검게 하니까. 예. 또 업그레이드, 제가 또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됐나봐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아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전쟁이 6개월이 간다고 하는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유가는 오르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금리는 올라서 살 수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소망 없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소망 있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으며 소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살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죄 있는 자는 예수의 피를 만나 죄사함 받게 하시고, 병든 자는 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사람은 낙심케 하는 그 악한 영이 떠나가므로 살 소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쓰레기통과 같사오니 성령의 불로 싹 태워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사오니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귀를 엽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오늘 11절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이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 정도가 극심한 사람, 깨까지 씌어가지고 콩까지 씌어가지고 바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역시 그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12절에 재산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그 살림 13절에 재물 13절 하반절에 허랑방탕 재산 낭비 이게 전부 재산 재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된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둘째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은 돈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부흥회 갔던 교회에 그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때 10년 전에 예언하셨던 예언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다 맞았어요. 막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딱 한 장로님만 그런 예언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이 왕창 교회 재정을 해먹고 교회 장부를 딱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합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인이고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있지만 때만 되면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고 그 재물과 함께 향락을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몫을 주세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아들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재물이 자기 하나님이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마음 상하게 할까봐 그래 네 몫이다 그러고 3분의 1을 줍니다.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재물만 있으면 그 재물과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것 재물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내 하나님이니까 며칠도 안 돼 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갔는데 이 먼이라고 하는 먼은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되고 아버지의 간섭 밖에 있는 먼 곳.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관심 없어요. 구원 관심 없어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까짓거 가면 되지. 한번 가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앞에 어떠한 말이든지 다 책임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지옥에 가면 되지. 한번 가보시라고. 1분 1초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먼 곳으로 아버지의 소식, 아버지가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 예수, 천국, 하나님, 죽으면 천국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그 재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재물은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하고 낭비하게 하는 큰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은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삭과 같이 자기도 살고 후손도 살고 후손이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재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 때문에 망쳐요.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재물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시면 좋겠죠? 100억을 주시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불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한 3년 안에 전부 쫄딱 망해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100억이 안 생겼는 게 나을 뻔했더라. 그래서 주택복권이나 로또 맞은 사람들이 다 99%가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예수 잘 믿어라, 백날 얘기해봤자 교육학에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본다는 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매일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무 말 안 해요. 굉장히 인격적이잖아요. 보는 거야. 그래, 네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 보자. 근데 진짜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저를 유심히 보십시오. 저 목사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지는 안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를 감시하듯이 쳐다봐야 제가 긴장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가 기도해야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고, 그냥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 재산이 자기를 성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방탕하게 하고 낭비하게 되고 결국은 다 없애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재물을 통해서 아들을 아버지에게 최대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생긴 재물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싹 잃어버리고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게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결국은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망한 줄 알고 버림받는 줄 알고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14절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누가 생각나느냐? 아버지가 생각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망하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돼지 치는 사람이 돼서 돼지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 밑에서 로마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뜻도 되지만, 즉 이방 사람들의 종이 돼서 종과 같이 그 일하는 것을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돼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돼지처럼 동족의 피를 쫙쫙 빨아가지고 오는 바치고 오는 자기가 먹는 모든 세리가 너희 아니냐.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죄 짓는 게 너희 아니냐. 이 둘째 아들 범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별 감흥이 없지만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쥐염열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그 콩 아시죠? 콩 이렇게 까가지고 먹는 강낭콩처럼. 근데 강낭콩 같은 모양인데, 그거를 10분의 1로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콩을 10분의 1로 누르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먹는 건데, 와, 쥐염 냄새가요. 손으로 만지면 30분이 가. 에이, 거짓말. 여러분, 제가 성수지술래 한번 갈 길이 있으면 진짜 이번엔 쥐염 열면 제가 지퍼백에 담아갖고 갖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그거 한번 만지면요 30분 동안 냄새가 난다니까. 그 냄새 나는 거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을 게 없는 거. 자, 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는데 결국은 다 뺏기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 냄새 나는 그 음식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 다음에 이제 외통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살지도 못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재물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닌 거죠. 고생을 엄청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한 표현이 죽여 죽는구나.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배를 불려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속아.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딱 그만큼 줘야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주거나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돈 많이 생기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매일 기도하러 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가 올바른 거고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복 받는 것은 일확천금하고 형통한 게 복인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흉년 중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한 방이 없나,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더라고요. 월급이 1,000,000원만 돼봐요. 여러분, 1,000,000원. 아니, 자녀들이 엄마 용돈 200만원만 줘봐. 기도는 그냥 교회도 안 다닐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구경하시고 시연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고통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그 고통당하는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빨리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아파트에 있는 이런 식탁과 의자에 막 올라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의자 망가지는 것도 망가지면 그 아이가 다칠까봐 야 내려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 이 아파트에 살았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너희 거니까 아껴야지.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 애가 죄송합니다 세 번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뭐 가타부타 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 이 측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죽여 너 살릴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직장은요 딱 일한 만큼 줘. 사실 일한 만큼보다 덜 주려고 애를 써. 그리고 주면서 각종 생색은 다 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이것 때문에 참는다 그래요? 기쁨으로 받아요. 이것 때문에 참는다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부모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살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시는데 기도로 돌아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정말 사랑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대답은 엄청 잘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안 사시는데 그 회개하고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집에 왔더니 회개만 했더니 옷이 제공이 되고 반지가 제공이 되고 신발이 제공이 되고, 이거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회복.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이나 말아먹었는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든지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소망도 회복되고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여기 6층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1시간만 서봐 보십시오. 별 사람들 막 눈 풀려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들 안 멀쩡한 사람들 막 오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정신 멀쩡한 게 감사하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감사하다. 여기 1시간만 서 있어 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엄청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살찐 소망을 잡아가지고 또 먹어요. 그게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더니 못 살겠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다 회복이 되고 먹고 사는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 기가 막힌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은 후회될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이삭이 복을 받았어. 근데 복을 받은 이유가 딱 있더라고요. 그걸 읽고 제가 아이들이 쓰는 말로 깜놀. 와, 이러면 복 받는구나.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안 받고 싶으세요? 나도 받고 이 복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이 복이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후 예배 말씀 들어야 돼요. 안 오신 분들은 손해야. 아이고 유튜브로 다 녹음이 되니까 들으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여튼 이 두 아버지라고 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세리와 죄인과 같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리야, 죄인들아 아버지께로 와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리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시카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푹 칼로 한번 찌르고 도망가고 막 늘 불안에 떨면서 돈은 있지만 늘 불안해서 살면서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회개하면 회복된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나쁜 놈 뭐 이런 얘기만 했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는 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뭐 막 배운 척,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 재물이 너를 위해서 죽지 않았고 재물이 지옥에서 하루라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자, 또 이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말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큰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집에 이제 돌아오는데 놀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노는 없죠. 이스라엘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온 거죠. 돌아왔더니 막 풍악이 불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게 뭔 일이냐고 종에게 물어봤더니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서 잔치를 한다고. 그랬더니 이 형은 돌아온 그 탕자의 둘째 동생의 형이 호적상은 맞는데 마음적으로는 아니야. 싫어했어요. 언짢아 했어요. 창기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을 왜 받아주냐고. 왜 잔치해주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눈에는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냥 눈으로 나오지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같은 사람이 믿는 거지 너희 같은 죄인이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냥 잘 차려입고 멋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막 기대를 하는데 막 냄새나고 이상한 사람들 오면 인상을 쓰고 막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믿는다고 하면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뭘 기뻐하시느냐. 이시권 사님, 조창호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음식. 다 좋아합니다. 이런 거 말고 두 개만.
생생찌개하고. 어? 국? 예. 같이 안 사나? 여튼, 여러분, 이게 같이 사니까 좋아하는 것을 아시는 것처럼 눈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뭐니 해도 돈을 좋아해. 하나님은 돈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려진다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받아서, 즉 죄인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게 전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 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양심이 그래요. 야, 이 목사, 너같이 전도를 못하고 전도도 안 하는 애가 뭐 전도 설교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전도에 대한 책, 왜 전도가 안 되고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뭘까 했더니 77페이지의 책을 어제 썼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요즘에 AI가 다 써줘. 그러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 전도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의 그 심리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전도하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가 되게 하고 되게 하는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전도는 무서운 것이고 그냥 하고 그냥 안 되면 말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보강을 해서 책을 좀 내려고 합니다. 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다? 전도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회개하라고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조차 안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는 이제 너희만 예수 잘 믿지 말고 너희가 진짜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에게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네, 제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1절에 야, 야곱 방망이 갖고 와라, 이 못된 놈 종아리 걷어,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그렇게 못 살고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4월 달이면 1, 4분기 새가족 초청단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하면서 180명 교회에 550명까지 이 전도 하면서,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시스템과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을 전도하지만 이 사람이 안 오고 전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뒤에 사탕을 사서 전도 용지에다 막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뿌리면, 여러분, 올 하반기에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그 동풍을 막 불고 계세요. 부흥의 바람을. 왜냐하면 목사가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보다 낫다니까. 여러분들도 옛날보다 기도를, 와,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제가 너무 기뻐요. 달라. 작년에 우리 성도들하고 올해 성도들의 그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믿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입을 떼는 거야.
뭘 떼는 거라고요? 입을 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제 이해식 원사님 그걸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우리 윗집에 그 할머니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냥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당겨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예수님 영접 붙게 있었으면 지금 천국에 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돈 주고 때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사라? 돈 주고 때를 사라. 그 여러분 애쓰고 힘쓰므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바리새인과 세리,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오늘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등산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1박 2일로 제주도 간 사람도 있고 울릉도 간 사람도 있고 일본 간 사람도 있고 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세상에 재미없는 사람들 저 주일날 뭐 앉아가지고 뭐하냐. 근데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대요. 육은 살았으나 생각이 죽고 영이 죽고 결국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좁은 공간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죽은 사람이 살리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육혼이 살게 되니까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만 몰래 성경책 신문지에 싸가지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디 갔냐 그러면 저기 간다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 입구에서 신문지 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가지고 그래야 쓰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쓰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대요. 이렇대.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 지옥에 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 죽여 구원하려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찾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거는 잔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 시편에 보면 굽이는 황소보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즐겁고 기쁘신 거. 여러분 즐겁고 기쁘다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막 관광버스 춤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 사랑은 안 믿는 사람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게 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 아들과 같이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은 다 허비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왜 아들을 뭐 잔치를 벌여주십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안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로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버지 몰래 아버지
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는 곳을 수소문 하고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동생이 아무도 못 찾게 먼 나라에 갔으니까 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찾아서 동생이 망해서 먹을 것이 없는 동생을 데리고 괜찮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희들이 찾아가서 데리고 오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못해 주겠니? 은혜와 평강교회 부흥의 비결은 찾아가.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즐거우면 다 해줄 거야. 신통망통 꼬부랑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